격병기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 끝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또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최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하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제국이 들어섭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이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광과 이 땅에서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설령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요. 제국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한마디로. 자,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한 다리오가 그 나라를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120도 전국에 각 사람을 세웁니다. 자, 1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우리나라는 8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예, 8도강산, 그 8도밖에 안 되는데 어째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120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아유, 골치 아프게 8도도 힘도 죽겠는데 왜 그 120도를 제가 상상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이게 복잡한 시대 속에 맞이한 다니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리가 한 명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원체 이제 드넓은 이 땅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총리를 3명을 둡니다. 근데 그 중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총리 가운데에 수석 총리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총리 가운데 뛰어난 수석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격병기에는 당연히 혼돈하죠. 그리고 수많은 인사 조치가 단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가 왕정이 바뀌면 인수위원회를 세워서 그 인수를 받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렇죠? 정권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를 청산을 하고, 과거의 잔재들을 다 청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끌려온 포로이고 나이도 무려 80이 넘은 이 노령의 나이인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요. 그 총리 가운데 서서 수석 총리가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시대에 격변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항상 찾아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격변기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주일날 나가서 굳이 그 딱딱한 의지에 앉아서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다니엘이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 내가 어떠한 것으로 무장을 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선 이렇게 노예 신분이었고 더군다나 전 정권의 핵심 인물인 다니엘이 그것도 자기들 위에 권력자로 서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택이 없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저들이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이고 마귀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함을 듣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우리가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아무런 저항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 가면은
오과장, 당신이 있어야 돼. 아니, 당신 빠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자, 한 잔 받아. 이러고 사시나요? 아니면은 괜히 이렇게 나타나면 야야야, 재수없는 놈 왔다. 냄새 난다. 혹시 그러시나요? 예. 세상 가운데서 혹시 그러한 핀잔과 왕따를 믿음 때문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지금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으셔요. 자, 이렇게 수석 총리가 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 예, 다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털면 다 먼지 나옵니다. 예, 저도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 보이죠? 예, 누구나 다 허물이 누구나 다. 야, 그런데 이 다니엘이 먼지가 안 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이 3명 중에 그것도 수석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리를 비롯해서 고관들, 심지어는 거기 법관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면은 저가 하고 있는 율법,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과 연관해서 흠을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그게 뭘까? 저는 저 친구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딱 약점을 잡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창문을 열고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왕에게 윤허를 받아서 그거를 공표를 하자. 다들 굿 아이디어. 이야, 나이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 30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직장에서 저도 과거에 형님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분기댕천하시는데 좀 이게 분노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만 교회 다니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면 내가 보내줄게 그러더래요. 내가 보내줄게. 거짓말. 보내주기 뭘 보내줘요. 예. 그때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갈등이. 그럼 그럴까 말까 할까? 근데 지금까지 너무 두들겨 맞았어요. 그냥 쌀이까지로 두들겨 맞고 작대기로 두들겨 맞고 녹가루로 막 두들겨 막 너무 두들겨 맞은 게 아까워. 여기까지 왔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싫어 그랬죠. 제가 형한테 너 조금만 좀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다니고 아버지 누그러질 때까지 참으면 내가 그때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막 잠깐은 갈등을 하다가 실컷 두들겨 패놓고 이게 너무 이제 아까워가지고 싫어요. 난 그런 교회는 포기 못해. 그랬더니 눈이 휙 돌아갑니다. 진짜 휙 돌아가더니 옆에 도끼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를 잡더니 저도 그때 무섭디다. 진짜 정말 야. 근데 차마 난로는 안 찍고 그 도끼 뒤에 있는 망치 같은 거로 저희 왼쪽발을 그냥 그대로 내리 찍었습니다. 나가 떨어져서 한 2달 동안 거의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붕대로 감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요거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 아무개 과장, 아무개 사람 요때까지만 참고 우리 교회에 빠져. 이러한 제안을 한다면 그러면 당신 승진도 되고 내가 밀어주고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라고 제안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다니엘을 하면 이러한 제안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영적 수준입니다. 뭐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판단이 있겠죠.
이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간다는 게 미친 짓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믿어도 너무 그렇게 그냥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이렇게 믿는 게 그 미친 사람이지. 그 좀 적당하게 이렇게 좀 환경을 봐가면서 믿어야지. 나름대로 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게 내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이런 것을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면은 알고도 그랬어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목회가 참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성도들도 이때가 자꾸만 자리 옮기고 너무 어려워서 머리나 좀 식히러 가자. 그래서 전라도 영광 시골 마을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며칠 동안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니까 또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벽에 그 시골 마을에 새벽에를 나갔더니 할머니 몇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또 목사니까 자기가 목사니까 목사가 목사 설교에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이게 어쨌든 뭐 설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이제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맨 앞에 앉아 계신 그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인지 누군지 어쨌든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아버지,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식으로 믿게 해부러. 전라도니까 이제 뭐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아버지,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처음엔 그게 얼마나 거스른지 이게 다른 기도 없어요. 그냥 30분 내내 1시간 동안 아버지,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이제 가셨대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설교 끝나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 며칠 거기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게 희한하게 밥을 먹을 때에도 아버지,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도 내내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고동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요? 다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에 고동치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내내 올라오는 내내 이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무개 목사야, 너 목회 안 된다고 나한테 투덜거리고 목회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뻗팅기는데 너 정식으로 성경 한번 읽어본 적 있어? 성도들에게 성경 설교하기 위해서 맨날 두적거렸지 정식으로 네가 원하여 내 스스로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너 정식으로 목회해 본 적 있어? 너 정말 정식으로 네가 원하여 그렇게 나에게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신망을 하고 전도해 본 적 있어? 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이 말이야 진짜 막 그냥 고동을 치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시골 촌 마을에 보내셨는가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정말 정식으로 진짜 말씀을 연구할 때 정말 정식으로 제대로 먼저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자기가 은혜 받고 정식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요 막 그냥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이번에 어딜 휴가를 갔다 왔는지 말씀이 능력이 달라지고 뭐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오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식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대로 정식으로 한번 해보시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아무것도 초등학교 문턱도 안 나가 보신 그 할머니가 정식으로 하겠다 하잖아요. 정식으로. 바로 그 격변의 시대에 다니엘은
그러한 주변에 이런저런 모함, 자기를 뭐 공격하고 뭐 이런, 이게 지금 아주 합법적으로 왕의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고, 또 수많은 왕들이 그동안에 지나갔지만은, 이런 사실을 한 정권 속에서도 총리가요, 몇 번 바뀝니다. 그렇죠? 총리는 여러 차례 바뀌어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느부갓네살, 또 그 안에 또 다른 왕이 있었고 벨사사살, 이 왕이 여러 차례 바뀌고 심지어는 제국이 바뀌었어요. 전 정권이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뇌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거 대상 1순위예요. 0순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새로 등극한 다리오 왕이 그를 채용을 해서 그 수많은 주변에서 그러한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석 총리로 이렇게 올려놨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도대체 그러한 에너지와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존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 한번 마음에 오늘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민첩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민첩성. 여기 기운이 하나도 없으실까? 민첩성. 다시 민첩성. 자, 4절,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뭐예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민첩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 민첩하다는 원어가 이렇습니다. 루아흐 야티아 베흐. 루아흐, 이거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가 머리가 이렇게 잘잘 이렇게 돌아가고 몸이 재빠르고 얍삽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내면에 있는 영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흐 야티아 베흐, 여기 영어 성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excellent spirit. 여러분, excellent가 뭘까요? 탁월한, 완벽한, 이런 뜻이죠. 아주 탁월한, 뛰어난 그러한 스피릿, 성령이, 그 영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아멘인가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퀘션이 들어가야 돼요. 퀘션. 예. 뭐가 궁금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점이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탁월한 성령이 계시고 안 탁월한 성령이 계시나? 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탁월한 성령이 계시고 안 탁월한 성령이 계십니까? 네? 일부 때는 그렇다고 하던데, 안 탁월한 성령님이 계시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Excellent Spirit. 아주 탁월한 성령,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same, 동일하십니다. 변하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변하죠. 조속으로 변하죠, 우리가.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엑설런트 할 수도 있고 안 엑설런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불 가운데 들어간데도 눈에는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이쇼. 오히려 시험을 해서 한번, 우리가 당신들이 먹는 그러한 고기 먹는 아이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그 능력의 권능이 이 아이 마음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탁월하게 발휘가 돼.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탁월한 영들이 어떤 문제들을 확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민첩하다, 야티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게 순발력이 있고 잽싸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민첩하다 이 의미 속에는 한마디로 이거를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연애해 보시죠? 연애 안 해보셨어요? 예, 연애를 해보면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눈이 1000개로 늘어난다 그래요. 예, 사랑들을 안 해봤구나. 사랑을 안 해봤어요. 지금 사랑을 하신 분은 제 말이 그대로 지금 맞아, 아마 아멘이 수긍이 될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안 보이던 게 사랑이 되면은 눈이 점점 동공이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개의 눈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음악은 뭔지, 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세세한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되면 게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면 거기에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요. 눈이 그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망했고 내가 여기에 노예로 끌려왔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이 세세하게 열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게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민첩한, 그러니까 기본기가, 영적인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저 프랑스 올림픽 끝났잖아요. 메달을 딴 사람도 있고 못 딴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한 사람 치고 기본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우상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떠나기 전에 그 다큐를 한번 그 사람 연습하는 것을 찍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하잖아요. 그죠? 예, 키도 굉장히 큽니다. 거의 90, 80, 6인가 7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키가. 그래서 뒤로 해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장대를 뛰어넘으면, 요번에 적어도 그 아프리카 누구, 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늘 1등을 하다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다 탈락되고, 요번에 그래서 우상혁이가 은메달하면 금메달 기대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떨어져 버렸잖아요. 막 울더라고요. 예, 뛰어넘지 못하니까. 근데 그 사람 훈련하는 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냥 높이 뛰기만 이렇게 잘하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높이 뛰기로 해서 그 다리 근육을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요. 야, 세상에. 처음에는 감독이 있고요. 그 계단이 있어요. 저 높은 계단 같은 거를 한 발로다가 깨끔으로 뛰어. 이렇게 깨끔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뛰어가지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뛰어 내려와요. 두 번째는 한 발로 2계단을 뛰어. 그 다음에는 3계단을 뛰어. 나중에는 허벅지가 터질라 그래. 허벅지가 막 이래요, 여러분. 와, 그냥 막 그 밑에 그냥 이따만한 그냥 돌 같은 걸 짊어지고 그냥 그거를 밀고, 야, 그 높이 뛰기 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기본기를 쌓는데도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앞에 갖다 놓은 이 장대는요, 보통 장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대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대. 설렁설렁해서 이거 뛰어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해요. 믿음을 완전히 함몰시키려고 하고, 제국에서 마음 놓고 자기들이 사기를 쳐야 되는데 다니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만 죽이면 자기의 왕국이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이 굽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저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민첩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정말. 두 번째는요, 충성됨입니다. 따라합시다. 충성됨.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 다시.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뭐를 찾아요?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뭐 했다?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더라. 요즘 우리 교회 시대가 충성이 사라진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충성은 어떤 말이냐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군인들은 인사를 합니다. 충성! 나라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나는 지킨다 이거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여름 수련회 우리 많은 그동안에 간 중에서 제일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 또 가신 분들은 정말 은혜로 왔죠? 네? 은혜로 왔죠? 여러분 간 사람만 알아. 간 사람만. 진짜 은혜로 왔어요. 제가 또 이게 생긴 건 좀 예리해도 제 마음이 약한 게 다리야. 제가 마음이. 여기서 은혜 받은 게 참 많은데 물로를 여러분들한테 대신 끌고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요 충성과 관련된 한 소절만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가자마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담임 목사님, 노인국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본인이 예전에 군 생활을 했던 한 토막의 이야기를 하면서 충성의 의미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가요?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안 해요. 나 이 정도면 됐어. 충성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맡은 자는 구할 게 뭐냐? 충성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쫄병 시절 때 고참하고 둘이 초소에 보초를 서로 간 겁니다. 탄띠를 낮추고 하이바를 쓰고 그것도 이제 한 밤쯤 캄캄할 때 이렇게 뭐 이제 보초를 싸가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순찰 그 시간이 있어요. 순찰 그 시간만 피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참 보다가 그 앞에 아마 냇가가 흘렀던 모양이에요. 냇가가. 그래가지고 고참이 이러대요. 야, 덥지? 네, 덥습니다. 심심하지? 네. 야, 우리 저 밑에 내려가서 목욕하자. 안 됩니다. 야, 임마, 고참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고참이 하자고 하니까는 이제 뭐 밤중이고 덥고 그러니까 철모 다 내려놓고 탄띠 풀고 옷 벗고 이제 팬티 바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한참 이제 멱을 감은 거예요. 멱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야, 거기 이번에 갔던 우리 강원도에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얼마나 시원한지, 진짜. 시간 가는 줄은 몰라. 아주 그냥 입에 걸려 다들. 그래 신나게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등이 서늘한 게 이제 느끼는 거죠. 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캄캄한 밤중에 대대장이 헬멧을 쓰고 탄띠를 딱 차고 권총을 차고 딱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는 거를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감정을 그 목사님 진짜 체험남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벌썩 듭니다. 아, 내가 내 자리를 이탈해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신나게 놀다가 그냥 불이 나게 나와가지고 팬티바람에 인사를 합니다. 둘이 충성! 근무 중 이상무!
근무 중 이상 무예요? 여러분 지금 근무 중 이상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해요. 예, 거짓됨이죠.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놈들을 믿고선 지금 부대가 지금 만약에 적군이 들어오면 이거 뭐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부대는. 예. 자, 그래서 이제 막 덜덜덜 떨린 거죠, 막 그냥 사슴, 예, 막 그냥 뭐 사시나무 떨듯이.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근무 잘해 하고서 이제 대장에 갑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뭐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가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 있으려나 아무 일 없더래요. 예, 아무 일이 없고 아침밥을 잘 먹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예,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전달 노인국 일병 또 암흑의 병장 완전 무장하여 몇 시까지 연방장에 집합.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연병장에 다 집합을 했더니 대대장이 또 역시 하이바 쓰고 권총 차고 딱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서 자, 지금서부터 이제 연병장을 뛰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라. 내가 왜 그랬을까? 짬밥 먹고 미쳤나 보다. 돌았나 보다. 짬밥 먹고 돌았나 보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왜 이랬을까? 짬밥 먹고 돌았나 보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말씀 먹고 돌았나 보다. 충성스러운 그 자리를 이탈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만할 때까지 돌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한 8시나 돼가지고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예. 완전 군장해가지고 뛰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짬밥 먹고 돌았나 보다. 내가 왜 그래? 오전 내내 도는 거예요. 좀 점심시간이 됐는데 다른 우리 이제 그 뭐 동료들은 다 점심 먹으러 하는데 안 끝내요. 지쳐가죠. 이거 뭐 한두 시간입니까 지금?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오후가 돼도 이게 끝나질 않아. 저녁 날 때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았다는 거죠. 막 속에 진짜 이 총에 이게 총알이 있으면은 대장장 쏴 죽이고 싶더래요. 그렇게 분노가 막 일어나더래요, 처음에는. 아니, 그거 했다고 이렇게 우리를 돌려? 진짜 저는 잘하나? 뭐 이러면서. 예, 그냥 막 씩씩대고 막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돈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문마가 돼서 본인이 그 부대에 종무병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연병장 동고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딱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딱 해놓고 그 얘기를 딱 했대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 그 충성하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이렇게 돌았다. 거기 다 은혜 받았다네. 우리도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아주. 여러분 은혜가 되죠? 별로 대답들이 어떻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충성이 어디에서 올까요? 충성.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에서. 충성.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왕이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이미 떨어졌죠? 예. 믿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계속 시작.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했다? 어떻게 믿어요? 왔다리 갔다리 믿는 게 아니죠. 충성스럽게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 던져도 사자의 입을 닫을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설령 나를 삼킨다 해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셔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다니엘의 영성입니다. 다니엘의 영성. 자,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한테 문제 하나 드립니다. 자, 다니엘이 이런 어마어마한 영성을 구비한 데에는 여기에 4가지의 예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다니엘이 정말 힘들게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드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자, 예제. 자, 첫 번째는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 그래서 도장이 찍혔어요. 이걸 알고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일까?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지금 저 바깥에요. 예, 카파라치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거 문 열기만 기다리는 거야. 우리 교회 나오기만 기다려요, 마귀가. 예, 그거 탁 찍으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질 수 있단 말이죠. 예,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네 번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이제 손 든 겁니다. 자, 1번.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또 저항하네. 또 뭐 좀 이렇게 시키면 좀 이렇게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럼 다 이 사역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손 안 드는 사람 오늘 다 색출해. 아, 진짜 말 안 들어요, 정말. 자, 다시 넷 중에 여러분 손 들어야 돼요.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네, 내리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이게 정말 힘들다, 이거. 네, 내리세요. 세 번째, 전에 하던 대로. 조금, 나머지는 이제 다 들어야 돼, 지금. 나머지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 아, 모르겠다.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겁니까? 저는요, 이게 뭐,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든지 도장을 찍힌 걸 아는 것도, 창문을 여는 것도, 3번씩 기도하는 것도, 전에 하던, 이게 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옳고 그름,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다니엘의 영성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저는 3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래도 많이 드셨네요, 그래도. 예, 3번째. 여러분 시험 볼 때 저도 보면은 모른다 그러면 3번 거의 찍으면은 예, 맞아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이 영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영성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예, 부모 세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격정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생활에 전혀 굴하거나 움찔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의 영성이 사실은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에서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열매 맺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열매 맺는 장소에는 항상 어떠한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전에 하던 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뭐 은혜 받고 뭐 어쩌고, 백날 해봐야 아니에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언어를 쓸 거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예, 가정도 마찬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가 하루아침에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차범근 축구선수를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분데스리가에 진출을 해서 아시아인 치고는 정말 최초로 그 팀을 우승 결승전까지 이끌었고, 뭐 엄청난 그러한 골을
누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손흥민도 잠시 거기에 머물렀다가 이제 지금은 영국 쪽으로 와 있죠. 그런데 이제 차범근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를 놀란다 그래요. 축구 선수가 당시에 대학을 나왔다는 거에 놀랬고요. 두 번째는 대학을 나왔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거에 놀랐고요. 예, 우리 대학 나왔는데 영어 못하잖아요. 예. 세 번째는 아시아인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줄 몰랐다. 그래서 놀랐다는 거, 전 세계가. 그런데 차범근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차범근을 아는 사람은 놀랄 일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 왜 그러는가? 그가 축구를 할 때 훈련 기간에 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새벽마다 그 남산 거리를 뛰어요. 눈이 온다고 정지하고 비가 온다고 태풍이 분다고 안 나올 날이 일부러 어떤 사람은요, 오늘 나올래나 해가지고 일부러 그 차범근 보려고 창문을 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놀라는 게 아니라 당연 저렇게 잘 가서 그렇게 실력 발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게 그 사람의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인정받잖아요. 한 골을 넣으면요, 그 당시에 수억을 받아요, 여러분. 가치가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춤을 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떨어내도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셔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신앙의 격정기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바람이 맞바람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데 어떻게 파도 한번 닿지 않고 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가면은요, 배가 그냥 요동을 치는 그러한 어려운 파도도 만나요, 여러분. 그러나 유능한 선장은 파다를 이렇게 피하면은요, 그 파도에 그냥 전복이 돼버려요. 그 파다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 수 있는 전에 하던 대로. 제가 보면은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믿음하고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꼭 똑같이 그렇게 해,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해. 나는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춰졌는가를 오늘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카드를 꺼내낼 수가 없구나, 부끄러워서. 그렇다면 오늘 그 전에 하던 대로의 첫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저항이 와도, 모함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항해가 멈춰지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격정의 시대 속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